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성도의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아마 다음 주 정도, 또 길면 그 다음 주 한 3주 연속, 2, 3주 연속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밭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마음밭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그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과 관련이 깊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하면 이제 경제학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제 생활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그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 충분해가지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자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산 투자를 할 때 큰 이제 위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자산의 변동성이죠. 샀는데 막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하기 떨어지거나 하면 자신의 재산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경우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커녕 더 큰 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말하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적 자산이 있듯이 그런 자산과 구별되는 영적 자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산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신경 쓰고 다른 쪽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 자산을 자원으로 삼아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을 돌보고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계의 건강의 근본이 되는 영적 자산을 잘 관리해야 내게 주신 주님의 길을 평안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은 축복하는 설교인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영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 모두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 경제적 자산은 대략 알겠는데 영적 자산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영적 자산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이라는 말의 원문은 영적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정서가 있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구원의 보증과 각종 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와 이웃에 대한 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산이 너무나 다양하고 광대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한정해서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영적 자산은 이 땅에서 거래가 되는 경제적 자산과 달리 변동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해놓고 내가 1,000만 원 줄게 해놓고 못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성공하면 10억 줄게 해놓고 성공 못 할 수 있어요. 성공해놓고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럼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받은. 여러분 그 대부분의 여러분의 돈이 은행에 있죠. 집에 이렇게 금고에 그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지 않게 보관하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오히려 은행에 있는 게 더 마음 편하죠. 은행에 마음 편하게 둘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죠.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땅에서의 복이 다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이게 막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근데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우리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뱃돈 받을 때 우리 7살, 8살 애들이 5만 원권 딱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어떻게 불안하죠? 누가 딱 대신 보관해줘요? 부모가 딱 보관해주잖아요. 그죠? 야속해 하지 마시고 그것이 확실히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도가 이미 받아서 확정된 영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마다 그 약속받은 영적 자산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과 그 보배로움을 배워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정도가 달라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누려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못 누려요. 여러분, 이 영적 자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에서 이 주시되는 뭐예요? 과거형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로 인해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영적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분한 경제적 자산이 경제적 자유를 준다면 무한한 영적 자산은 신자에게 영적 자유를 준다. 제가 해본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경제적 자산이 충분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 무한한 영적 자산을 알면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서운한 말하고 막 멸시해도 끄떡 없어요. 저주해도 끄떡 없어요. 왜요? 우리의 자산은 아무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의 목록을 알게 돼요. 우리의 자산 목록을 알게 돼요. 이렇게 날 사랑하셨어? 이런 특권을 주셨어? 내 지위가 이렇게 높아졌어? 나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어?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 하늘의 영적 자산으로 충분히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좀 있어야 자유롭잖아요. 마음부터 자유롭잖아요. 그죠? 마음부터 좀 여유가 있죠. 곳간이 옛날에 그 속담 있죠. 곳간이 차야 곳간에서 뭐가 난다? 인심이 딱 난다. 그렇듯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알면 사람이 쪼잔해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고 막 이렇게 같이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워져. 이거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느낌은 좀 느껴지시나요? 그건 놀라운 은혜를 딱 우리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경제적 자유를 바로 누리게 되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순간 하늘에서 돈이 딱 떨어진다거나 땅에서 집이 확 솟아난다거나 여기서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집에 살아라 이렇게 그럼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그런 경제적 자유와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족하게 되고요. 경제적 자산이 있어도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거룩한 자원으로 만들어요. 자산을 자원으로 사용해요. 제가 지금 자산과 자원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방향성이 없는 재산이에요. 그냥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은 뭐예요? 자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때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재료,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영양소에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영양소가 되어서 근육이나 장기에 이렇게 알맞게 쓰이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과 활동을 유지하는 소중한 자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쓰이지 않고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이게 쓰이는 것과 쌓이는 것 차이가 너무 큰데, 우리 몸에서 쓰이지 않고 쌓이게 되면, 저도 가끔 이제 거울 보면서 쌓인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쓰이지 않고 쌓이게 되면, 그러면 이 비상시를 위한 이 비축량 이상의 것들은 뭐가 돼요? 우리 몸을 이롭게 해요, 해롭게 해요? 해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재료가 돼서 혈관에 쌓여서 혈액순환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뇌출혈이나 이런 거 막 뇌졸중이나 이런 거 생겨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소들이 여러분 몸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 늘 적절한 자원으로 쓰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쌓이지 않고 쓰이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쌓이지 않고 쓰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산을 거룩한 자원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합당한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고요. 가족을 소중히 돌보고요.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데 기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자유가 없는 사람이 필요 이상의 재산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재산은 많아요. 어떻게 돼요?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게 돼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게 돼요. 돈으로 사람을 학대하고 지배하려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갑질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허하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 사가지고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말 안 들으면 위협하고 돈 없는 사람 것들 하면서 막 멸시하고, 또 그 돈을 죄 짓는 데 필요한 더러운 자원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십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죄를 못 짓는데 돈이 있어가지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산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해치는 더러운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와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거룩한 자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받은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자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아브라함과 성도의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받은 자산이 성도의 자산과 밀접한 관계가 1대1 대응되는 게 아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받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산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공유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어인 문장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5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에 나오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예, 내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막 자기 자랑하면 내가 뭐 했지 막 이런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짜증 나잖아요. 근데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너 잘해줄 거야. 내가 너 이것도 해줄 거야. 내가 너 이것도 해줄 거야. 그때 내가를 많이 하는 것은 짜증 나요, 좋아요. 그때 좋잖아요. 이거 내가 해줄 거야. 이것도 내가 해줄 거야. 그것도 내가 해줄 거야. 우리가 좀 누군가 해줄 거야. 이런 거보다 내가 해줄 거야.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산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신다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뭐 하면 너 큰 민족 이루겠다.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말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내리겠다. 여러분,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고받자. 네가 주면 내가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이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다 버리고 가. 그다음에 2절에 3절에서 나온 게 뭐예요? 두 가지 나온 거. 하나는 약속이에요. 여러 약속을 주시고 여러 자산을 주시고 마지막에 원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설교 마지막에 살펴볼 텐데요. 이 확실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4가지 자산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산들 안에 경제적 자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영적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산은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과 그 자손을 위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지금 아주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듣고 있지만 이것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치 평생 소설이나 시 한 편도 안 써봤는데 내가 너로 노벨 문학상 타게 하리라! 이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가졌어요? 매우 긴 시간, 매우 긴 불임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성경이 그 사실을 굳이 앞장 족보에다 붙여서 설명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 자, 몇 절 안 되는 앞절이에요. 자,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건 정말 큰 불행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과는 너무나 먼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산의 그 느낌이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조물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에게 하늘,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허무한 공수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우리 처소를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물론 자식을 낳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자식은 이제 낳겠지만 좁은 데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땅이 필요해요. 수많은 자손이 살아갈 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땅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이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아직 뭐 자손도 못 낳고 있는데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 없이 자신에 대해서 족보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손의 삶으로 이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 이 확실한 소망이 아브라함이 확보한 첫 번째 자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을 얻고 복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복이었어요. 이 복 안에는 물질적 풍요, 즉 경제적 자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부수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때로는 일의 형통으로 때로는 물질의 풍요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반대로 고난과 궁핍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은혜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고 하나님 복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가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자족할 때 그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의 최고복은 뭐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의 최고복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아까 안 읽은 부분이 있어요. 2절. 자, 어떤 부분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상을 받는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상을 주는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보통 이게 상은 우리보다 좀 덜 존귀한 사람이 주면 안 받겠죠. 개미가 와서 나 상 받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가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존귀한 사람이 주는 게 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상을 주는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상이 그 자체가 상인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그 자체가 상인 사람. 그냥 이렇게 오기만 해도 상이 되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예요? 복을 주는 일이고요. 더 귀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이 됐. 저분이 왔으면 우리 복이 왔다. 우리 원동필 이사님이 다시 왔을 때 우리 복이 왔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복이 다시 들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는데 아이고 금상이시네요. 시작. 아이고 금상이시네. 대상이시네. 아이고 최우수상이시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자산은 뭐냐면요.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자산은 참 우리가 창대하다 하니까 약간 애매하잖아요. 좀 모호해요. 개념이 뭐냐면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이름이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이게 창대해지는 건데 이건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과 달라요. 유명이 되어서 오히려 사회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식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서 사람을 살리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로 창대해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보통 이게 누구의 누구, 난 누구, 저 사람은 누구의 누구다 할 때 보통 더 중요한 이름을 뒤에 놓습니까? 앞에 놓습니까? 보통 앞에 놓죠? 네, 누구의 누구다. 아, 저 사람 그 사람 친구예요? 저 사람은 누구의 친구다 그러면 아, 그 사람 친구예요? 하면서 앞에 놓잖아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컬하지만 깊은 뜻이 있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듣고 말하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막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막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내신 복주신 놀라운 일을 이루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는 평범한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전수경 이사님을 알면 전수경 이사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이름들이 한국 교회 사이에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알면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누구야? 네? 손양원 목사님을 알면 그 손양원 목사님을 이끄신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는 거. 그냥 유명하고 막. 김일성도 유명하죠? 그런 이름이 아니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든든한 자산인데요. 우리가 큰 돈으로 많은 경호원들을 고용한다 해도 이런 경호는, 이런 보호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 네, 우리가 보통 이것은 무슨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문법적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단수의 복수예요. 한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그 단수지만 원문에는 뭐예요? 저기 있잖아요. 복수의 복수. 자들이. 그다음에 저주하는 자는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 라닥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암시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실이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적어지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특징적인 것인데 축복과 복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락. 근데 두 번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저주가 우리가 한글로는 같아요. 그러나 원문은 달라요. 먼저 나온 저주를 우리가 킬릴이라고 읽는데 이 킬릴은 사람의 저주예요. 사람이 하는 저주예요. 그래서 실행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며 욕설이나 멸시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좀 얕보거나 여러분을 좀 멸시하거나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킬릴이에요. 킬릴.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가 아기를 임신하고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더라 할 때 그게 바로 저주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여러분이 그 저주를 받아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뭐가 돼버려요? 복이 돼버렸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 사실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여러분에 대한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멸시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멸시한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욕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위해를 당해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가 않으세요.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냥 안 넘어가세요. 약간 동맹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동맹인데 그래서 찬미나 그래서 누가 너 아버지 이렇게 욕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못 넘어갑니다.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면 안 돼. 그냥 표현한 거예요. 차분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녀 욕을 하면 우리가 부모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더 심해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건들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온 단어는 똑같이 킬릴이 아닙니다. 뒤에 나온 단어 저주는 아랄입니다. 아랄. 예. 아주 이게 무섭죠. 듣기도 반응도 아랄. 예. 앞에 나온 킬릴, 뒤에 나온 아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의 무게가 다른데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라르가 어디에 처음 나왔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3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저주란 단어 중에 제일 감정 실린 단어가 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에덴 동산 만들어놨던 이놈의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랄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단어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저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이 된 성도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지져도 그냥 우리 지나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수 없어요.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을 멸시만 해도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보다 든든한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도도 이 자산을
복된 자산을 공유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영적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욕하고 누가 저주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걱정이 아니라 그 사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냐 하면서 하나님,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오히려 할 수 있는 영적 여유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풍부하게 다루겠고요. 다만 이 영적 자유가, 이 자산이 여러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급히 마무리하겠는데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자산들을 주셨고요. 이것이 뒤에 이 아브라함의 사명과 관련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끝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가지 자산은요 바로 이 사명을 위한 자원으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내가 그 일을 지금 너로 인해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온전히 부하시겠다고 이 영적 자산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원으로 쓰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산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이는 거룩한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통으로 받은 자산이 있지만 사람마다 더 받은 자산들이 있어요. 온유한 친화력, 든든한 경제력, 탁월한 솜씨나 재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자산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자원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산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자산을 거룩한 자원으로 바꿨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웅장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여자의 향유가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으면 그냥 결혼 자금으로 끝났을 텐데 그것이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어졌을 때 영원한 향기를 품은 거룩한 자원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이 사실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어부의 인생이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됐으면 그냥 물고기 잡다가 끝났을 텐데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쓰임을 받자 그 이름이 너무나 창대해져서 성경에 그의 편지가 기록되고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새 예루살렘의 기둥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 놀라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이렇게 드렸더니 그 어린 나귀가 만왕의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의 준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시적 자산을 거룩한 자원으로 사용할 때 하늘의 영원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적 자유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먼저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산에 더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깨달음으로 인해 영적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경제적 자산에 치우쳐져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려주시고,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자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 영적 자유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서 재산을 얻고 뺏기는데 너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미 확보한 하나님의 약속, 가장 확실한 그 소망이 나의 것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자산 가운데 대부분이 나의 것임을, 나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양분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산을 거룩한 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복을 받게 하시고 더욱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냄으로 그 복이 우리 안에서, 그 자산들이 우리 안에서 썩어서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복이 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 쓰이는 거룩한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자산을 주시고 부러울 게 없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심이 나에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되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리며 재물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나의 마음, 나의 인생, 사회를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자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나의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이 땅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영적 자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되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먼저 영적 자산을 풍성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내게 이 자원을 주신 것은, 내 자산을 주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 자원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그 경제적 자산들까지도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한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하신 말씀이 엄청난 보호의 말씀이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에 신경 쓰지도 말게 하시고 그 말에 마음 스트레스 받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여유와 자유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유가, 이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산으로 행복한 풍성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넉넉하게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보호를 받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너그럽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여유와 자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우리 얼마나 부자인지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 부자의 마음으로 일주일을 이 땅 가운데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혹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눌러서 흔들어 넘쳐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